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활짝 피신 분도 있고 조금은 노는 게 힘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로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추석 명절 연휴를 무사하게 또 은혜롭게 또 복되게 지내고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들을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말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생명의 말씀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수많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병을 가졌던 시인이 있죠. 한하운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라도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소 제목으로는 소록도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죠.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 문둥이들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도 지나고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 시를 보면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예전에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요즘은 공식적으로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병은 예전부터 천형,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무서운 형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또 완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전염성이 있어서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죠. 나병은 신경이 무뎌지고 살이 썩고 또 손가락과 발가락 등 신체의 부위들이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전라남도 이 소록도는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이곳에 살다 보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이 한센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 또 어린 시절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 이 어린 시절에 시골집에서 있다 보면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나병 환자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 또 상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고 손에 갈고리를 이렇게 달고 오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하여튼 이런 분들을 이제 동냥하러 오는 거예요. 동냥하러. 그러면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막 순식간에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인생과 삶이 고난 속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연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병이 더 무서운 거는 일가 친척, 친구 또는 직장 같은 일자리에서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은 무섭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들은 성이나 혹은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고 따로 격리된 곳에서 움막이나 동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온몸에 난 그런 상처들은 마치 인간의 죄악처럼 여겨져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 길목이었는데 멀찍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들은 가까이 올 수 없는 처지였던 거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고 소외돼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터입니다. 애처로운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길과 긍휼을 간청한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예수께 매달려 보자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부르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는 만지시기도 하고 그렇게 고치시기도 했는데 그냥 멀리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런 병들, 특히 난치병이 치료됐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터무니없는 말이 됩니다. 병이 나은 다음에야 가족이든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믿음이 없다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아마도 한 발짝도 옮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각자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게 정상입니다. 천형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들의 인생은 이제 기적의 산 증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10명 중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다시 흥미롭게 진행이 되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자,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거예요. 돌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돌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자기가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그냥 예수님께로 곧바로 돌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굳이 율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시 돌아와야 할 그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 없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셨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감사했죠. 영광과 감사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현재 그 사단법인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던데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정태기. 오래전에 제가 이분의 강연을 듣던 중에 이분의 체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마치 바울처럼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소록도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신앙의 회의가 들었는데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허공에 떠들고 점점 무기력해져 가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소록도였다는 겁니다. 이 소록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마침 수요일 낮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 예배 중에 통성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아주 처연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큰지요. 이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이 듣자 하니 무슨 은혜를 받았기에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나 하고 궁금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그래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흉측한 몰골을 한 노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골처럼 머리카락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얼굴은 이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어서 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지경인데
잠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손으로 연신 훔쳐가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 모습에 정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모습으로도 저렇게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데 자신의 신앙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참회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를 토할 것 같은 통곡을 솟구치고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 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 얼마나 요란스럽게 자기가 기도했는지 그 한센인 노인이 걱정스럽게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교회를 빠져나가려는 그 노인을 붙잡고 이 목사님이 여쭤봅니다. 어르신, 아까 우연히 어르신의 기도를 듣게 됐는데 뭐가 그리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피부치도 또 세상도 다 나를 버렸지. 친구들도 떠나가고 말이야. 그런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계셔. 그분이 내게 기쁨과 소망을 줬지. 할머니가 오셨군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을 받았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지. 그 순간 이 목사님은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나병에 걸려서 엉망이 된 이분은 예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으로 고백하던 그 모습에 감동이 되면서도 또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 보게 된 것이죠. 이 한센인 노인의 신앙을 비추어 보면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원망을 하고 수시로 변덕을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마음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이 소록도에 다녀온 기회가 없었는데요. 우연히 소록도를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소록도 옆에는 찌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찌라도 섬이라고? 이 찌라도는 너무 아름다워서 지상낙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안내하는 분이 계신데 그 안내하는 분이 안내를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가 바로 찌라도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늙었을지라도 비록 못생겼을지라도 형편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소록도의 또 다른 이름
찌라도이고 이런 신앙을 가리켜 찌라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감사로 완성되고요. 감사하는 자는 그 삶 전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광과 감사의 삶을 잊고 삽니다. 왜 그렇죠? 소유에 집착하고 경쟁을 삶의 목표로 삼기 때문이죠. 한없이 풍요롭고 편리하며 안락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기술 문명에 매료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점점 더 빈곤해집니다. 지적으로는 나태해지고 윤리적으로는 한없이 나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모르니 작은 일만 벌어져도 서로 금방 배척을 합니다.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한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교 주류에 속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그들은 유대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업신여기는 세리, 죄인,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은 매우 막중한 그리고 엄중한 그런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지향적이라고 그리고 더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종교가 그 본질을 잃으면 세속적인 그런 조직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되어서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런 말씀이죠. 일어나거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9명도 똑같이 병이 치료됐지만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요즘 교인들이 예수가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명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더 기가 찬 건 몰라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셨다는 성육신 신앙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거나 거듭난다는 이런 가르침을 정보로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모르고 또한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상당히 비상적이다 하는 겁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사마리아 이방인 이 사람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른 9사람처럼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예수를 찾아왔죠. 그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옳게 찾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칭찬을 받죠. 이처럼 참 믿음은 은혜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번지수가 중요해요. 이만이나 한학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믿음의 원천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를 누구를 찾아야 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말씀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 무슨 뜻인가? 얼핏 잡히지는 않지만 나병이 치료된 것을 가리킨다고 일단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병을 앓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그것의 치료가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니까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찾아온 사람만이 아니라 나머지 9사람들도 사실은 다 병을 나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이죠. 만약 나병 치료만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의 넓은 뜻은 하나님에게 그 버림받았던 존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창조주이고 완성자이시기에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히 생명을 얻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 스스로 어떤 고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 이 삶이 구원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이방인 이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마치 트리나 파울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애벌레의 기둥, 그 정상에 오르는 삶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되어서 마침내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 타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듬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 이것을 좁은 길이라 할 수 있죠. 준비된 사람은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갈 것이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치유받고 다시 주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로 기적을 일구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